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 더 힘차게 박수치며 이곳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늘 작은 일 큰 산 모두 배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함께 신을 얻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광받은 우리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신비한 경험을 했는가? 내가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겐 그런 신비한 경험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나 성령 받지 못했구나,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 때 나무 가지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 때는요, 나무 가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흔들리는 나무 가지 또 꺾인 나무 가지를 보고 바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람의 흔적이라고 부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많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신비적인 경험 말고 또 다른 현상들은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인도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바로 이 다윗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다윗의 인생, 또 다윗에게 벌어진 많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눈이 시뻘개져서 다윗을 찾으러 다닙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한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려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헤매다가 이 엔게디 광야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갈 곳이 없는가 찾았는데 그 많은 굴 중에서 다윗이 있는 바로 그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한 곳에 있다가 깜깜한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사울은 딱 그 꼴입니다. 도간에 든 쥐꼴입니다.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의 목을 살짝 그어도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돌아옵니다. 용변을 마치고 사울이 동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뒤로 다윗이 쫓아가면서 자기가 자른 이 옷자락을 흔들어 보이면서 사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왜 나의 진심을 알지 못하십니까? 왜 나의 충심을 의심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이 다윗의 충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에게 어떤 일을 펼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요,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가서 옷자락만 뱉습니다. 과연 성군의 모습입니다. 그 성품이 참 놀랐습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일입니다. 저 같으면요,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놓아줬다고. 그리고 그 옷자락을요, 관 속에 두어서 아마 기념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 합니다. 보통 사람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양심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선한 양심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둔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간음하고 거짓을 은폐하고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죄를 폭로할 때 그는 즉시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왕권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시침에 뚝 뗄 수도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나단을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단은 많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단이 다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그의 목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옆에 서 있는 사람, 내 옆에 서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남겨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비밀을 품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먼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은 그 양심을 바꿔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저를 유난히도 미워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면서 말마다 트집 잡고요,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분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려면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운 마음을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웃긴 얘기가 있어요. 저를 정말로 힘들게 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를 정말로 힘들게 했었던 것은 제가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괜찮니? 저는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물으십니다. 네 마음 온전하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괜찮냐고. 저도 잘 알고 있었고 성령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밉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미워하면서 축구하러 다녔어요. 공을 발로, 그때부터 테니스를 쳤습니다. 날라오는 공. 성령께서 물어보신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해봐도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선한 양심이었어요. 여러분, 양심을 찌르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느덧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양심이 아닌 다른 양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있어도 대충 믿고 있었을 때의 그 양심과는 전혀 다른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던 일들이 그렇게 가슴이 찔립니다. 예배 한 번 빠지면 그렇게 가슴이 찔립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 정도 빠질 수가 있지, 아프면 빠질 수 있고 일 있으면 빠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매일같이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인생이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성령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덧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가슴이 찔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내 앞에 지나가면서 손을 벌렸을 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 내 뒤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너를 찾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너는 그냥 지나가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거 손 하나 펼쳐서 도와주지 못하느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 있는 양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 조금 자른 거,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찔려 했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일도 가슴 아프고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한 그런 양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다윗의 이 선한 양심은, 그래 다윗 너 한번 깨끗하게 살아봐라, 너 한번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양심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은 그 양심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대신 묻히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요, 자기 마음이 찔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 성령께서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설득한다고 설득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환난당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서 상처가 이곳저곳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두 번째로 보니까 빚진 모든 사람들, 빚에 쪼들려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루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빚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을 잃었었던, 아픔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 어디서 풀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슴에 한이 맺혀서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이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고생했는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 사람 죽이면 우리 다 끝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을 들을 사람들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고, 공황장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병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통제가 됩니까? 말을 한다고 말을 이해합니까?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주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함께 가도록, 성화의 길을 함께 가도록 그 길을 걷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목사님, 저는 영향력 자체가 없는데요.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저는 영향력이 없어요. 저는 큰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한수만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제가 왔다 가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집에서도 개들도 나를 반기지 않아요. 저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영향력입니다. 숨 쉬는 그 자체가 영향력입니다.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살아가는 그 모습과 태도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가정에 비해 있기도 하고요, 교회에 있기도 하고, 이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이냐로 갈라질 뿐이죠.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같이 있으면 이상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소망을 잃어버려 절망에 빠지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다 망하는 것 같고,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내가 괜한 짓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성령의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망을 다시 얻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의 사람의 이 선한 영향력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동굴을 가까스로 빠져나간 이 사울을 이제 다윗이 쫓아갑니다. 자기가 벤 그 겉옷자락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며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땅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충심을 알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간신들의 이야기만 듣습니까? 이것을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이것이 나의 충심이고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라고 보여줄 때에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소리 높여 통곡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은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을 선으로 갚고 또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선을 선으로 갚고 악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속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악인에서 난다. 실수로 죄를 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진 것입니다. 그 안에 음란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응당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의 삶 가운데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한 사람들에게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더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는 성령님의 인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양선이 나오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하니,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신비로운 일을 내가 경험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흔적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본질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일이라면은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지 못하는 자기 삶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 이야기하고 선한 양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람이요, 살리는 사람이요,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인정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편에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